보내시며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한 말로 늘 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지요. 새해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소망하는, 복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좋은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새해 되면 이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서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있고요.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이렇게 소원 빌어서 이렇게 막 붙이고 어디 하고 하는 일들 많이 있는 것들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저한테 아이돌 여자 아이돌 하면 아직 소녀시대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소녀시대에서 소원을 말해봐 노래 부를 때 그때 장병들이 우와 나는 당신들을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뭐 이렇게 소리 질렀던 기억들이 나는데,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막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혹시 아시죠?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지니가 나와서 요술램프 문지르면서 너의 소원이 세 가지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 우리 베이시스트와 기타리스트 당신들이잖아. 소원이 뭐야? 네, 오케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소원을 세 개 얘기해보란 말에 나 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의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동일한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지도 않은 거 보면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무명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전 예수님이 시켰던 이스라엘에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특별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건 아니면 중간에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건 심각한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대하고 무시하고 에휴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양가감정이 될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귀한 자식들이 그러면 엄청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숨기겠죠. 아프다는 걸 잘 얘기하지 못할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집안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을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소위 빌어먹는 거지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것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굉장히 그런 정보들이 제한되었기에 누군가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주거나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어디쯤에 이렇게 앉아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 예수가 저기 어디 갈릴리 저 북쪽 지방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그 예수가
자기 마을, 자기 동네에, 자기 성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 47절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께서 막 왔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갈급하게 소리 질렀고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 올렸을 때 치유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2절이 결론적으로 그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52절 우리 약간 졸립고 더운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했으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눈이 떠졌다. 네가 눈이 치유되었다. 너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 이전에 35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 성경책을 잠깐 펴주실래요? 35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요청하기도 하고 뭐 했지만 어찌됐건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님 제가 높이 올라가면 37절입니다. 넘겨주실래요? 37절입니다. 주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인사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주님께서 높이 올라가시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우의정 좌의정 뭐 나는 어떤 자리에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에이 주님 아시잖아요. 저 좀 저 동생 예수님이 니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 갈 건데 네가 좌우에 앉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좌우 이렇게 좀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막 그렇게 예수님한테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높이 올라가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 주님 외시하러 오신다면서요. 다윗처럼 이 땅이 로마에게 이겨서 큰 나라의 왕이 되면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 지금까지 제가 2년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 자리 하나 챙겨주시죠? 라고 하면서 우에 좌에 앉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이 말이 제자들에게 들려서 4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화가 나요. 어이씨, 화가 났다는 이유는 뭐죠? 늦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놈 자식들이 내가 수제자 내가 예수님한테 더 많이 근데 이것들이 먼저 치고 들어와. 가끔 군대에서도 보면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군대 와서 조금 당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7월, 8월, 9월 달에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통상 고난주간에 하고 신년에 하고 뭐 연말에 하고 하는데 군인교회는 와 보니까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7월, 8월, 9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급 시기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군생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잘 정리되는 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은요
자신의 소원이 내가 높아지는 거였고 그 기본적인 정서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서 크게 높은 사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했고 제자들 역시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을 보면요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지금 주님께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차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야 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욕구의 출현이었다면, 오늘 제자들은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맞게 주님은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운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게 하시는 그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52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그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그냥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평생 눈이 안 보였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듣고 진짜로 그게 내 눈앞에 아니죠. 내 귀에 들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고성방가를 부르죠. 어떻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서 막 때리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간절했겠지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을 테니까 엄청나게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고 싶으신가요? 뭐 하고 싶을까요? 바디메오는 눈 보이면. 이건 우리의 삶에 좀 넘어지니까 그럼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억씩 드린다고 할게요. 네. 그 정도는 있잖아요, 다들. 네. 10억씩 드릴게요. 뭐 하실래요? 주여, 할렐루야. 어디 가시려고요? 크루즈 한번 타셔야 되겠죠. 네. 네. 수근수근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가시고 싶은 거구나 다. 네. 부모님 먼저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가족들 만나겠죠. 안 보였던 그 얼굴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태양을 보고 싶었어. 내가 노을을 보고 싶었어. 그거 보고 싶지 않겠나요? 내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눈이 떠지면 내가 뭐 하고 싶다. 내가 뭐 보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 그게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눈이 떠졌는데요. 뭘 보고 엄청나겠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 보면 52절에 보면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따랐다 앞에 그 한 단어가 저는 눈에 확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어디에서요? 길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냥 그거 거적대기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거 다 내놓고 나의 메시아 되신 그분을 그냥 따라갑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전 이렇게 못합니다. 좀 내 것도 해야죠. 집안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저 멋있는 것도 한번 봐야죠. 좋은 거 한번 좀 해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내 가족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우선이 되는 건 아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길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다는 게 이렇게 큰 감격과 감사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를 만큼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다른 기쁨과 슬픔들 다 내려놓고 낮은 동네에 있습니다. 사해가 한 400대고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300 정도 되는 고도가요. 예루살렘은요 한 70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산수를 하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해발 1000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 좋아하시죠? 올라가시는 거 네. 저에게 있어서 산은 보는 거죠. 굳이 내려올 걸 왜 같이 거기를 올라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늘 있어서 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은 좋은 곳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으로도 한 30km에서 35km 된다고 해요. 주여, 행군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즘엔 행군은 그래도 평지를 다닙니다. 산으로 올라갑니까? 요즘에 훈련소는 20km도 안 한다는데요. 논산훈련소 애들 행군하는 거 보니까 20km도 안 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이너스 300에서 700까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30km 넘게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 좋으시겠죠? 저기 이스라엘이잖아요. 날씨가 우리보다 조금 덥겠죠. 창피하지만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저고요. 저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저기가 제가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유대 광야예요. 저기 어디에 이렇게 길이 있을 거고 고대 길이니까 지금이야 뭐 뚫린 길이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엔 예수님 차 타고 벤츠 타고 다니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걸어가셨겠죠. 30km 넘게 걸어서 저 산들을 저 광야를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 않겠죠. 예수님은 저기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은 겟세마네까지 간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 전에 낙오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고 바디메오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 가다가 집에 가야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예루살렘 올라가는 데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입성할 때 환호받으면서 와, 나 올라가는 것 같아 하면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겟세마네 밑에서 골고다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까지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올라가셔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 건가? 예루살렘 근처까지는 갔나? 저 광야에서 힘들다고 집에 갔나? 십자가 올라가는 주님 보면서 주님 저는 그 십자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후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주님 따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나의 삶의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11장 52절에서 12장 1절까지의 그 한 절이지만 그 30km 그 광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나의 상태를 조금 점검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년에는요 저와 같이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와 좌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거 말고 십자가 올라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같이 걸어 올라가는, 힘들겠지만 걸어 올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우리 국방대학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올라가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위치를 늘 생각하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